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한마디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것이죠. 이 사역은 아무 방법이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성령 인도가 제일 중요하고 성령의 그 인도 아래 내가 들어갈 때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원 보고마 사과가 자신들과의 싸움인데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셨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쓰셨고요. 오늘 사과에서 보면 이제 제대로 된 난적을 만나는 거예요. 왼수 중에 왼수를 만나는 거예요. 블레셋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디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적수를 하나 만나는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 다 꺾어놓고 나중에 무너지는 게 자기 때문에 무너져요. 나 때문에.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1. 이스라엘은 결국 강구에게 졌어요. 2. 왜요?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죠? 이과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들린 게 너는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네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생각해 봐라. 네 주장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말씀 앞에 한번 기다려 봐라. 네가 아무리 네 생각이 바른 것 같아도 강단 앞에 한번 있어 봐라. 성령인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고집이 있고 그래도 그렇지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가만히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의 그 삶의 체질은 다분히 안 성령인도예요. 성령인도를 안 받아.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결정하고 분석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인도를 안 받아. 안 성령인도. 그 말은 성령을 인도하려고 그러니 만사에 끌고 다니면서 머슴처럼 부려먹고 내가 애를 키울 때니까 축복하시오. 내가 이걸 해볼 테니까 축복하시오. 만사에 다 끌고 다니면서 성령을 인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에게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 이겨놓고 이게 다 은혜지만 미디안 이겨놓고 블레셋 이겨놓고 나중에 결국은 지게 되는 게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퇴행어 부모님들에게 아마 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아이를 얼마나 크게 키우냐 잘 키우냐 그거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더 큰 문제가 나와요. 3번. 이 문제가 진짜 큰데요. 지금까지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회복되고 또 일본으로 또 돌아가요. 자꾸 돌아. 이게 뱅뱅뱅 자꾸 돌아요.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렵고 그런 줄 알아. 이제 지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이제 언약을 축복을 받아놓고 나중에 안성령 인도받고 성령을 인도하려고 이게 아예 어렵고 습관이 돼버려. 이게 역사가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걸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 굴레 들어가 버려. 이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이게 이제 참 이제 무서운 건데 사사기를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태영아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다가 늘 당하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님은 제일로 완전 복음에 답을 내십시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언약을 배신하다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믿음 좋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해야 돼.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 좋을 때, 예수가 은혜 될 때, 복음이 내게 감격으로 와 닿을 때 후대에게 전수해. 그러니까 지금 임신하시고 육아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제일로 성령 충만할 때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복음이 가득 찰 때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맞춰지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하여튼 이 후대에게 전수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떠나는 것도 반복, 후대에게 전수 못해 실패하는 것도 반복. 이것은 사사기를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 사사기 문제는 첫 번째 부모 문제예요. 왜 이런 사사기 문제가 생기지? 부모 문제예요. 그런데 부모 보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시원찮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가르쳐줬거든. 왜 제게 안 가르쳐줬냐고요? 제가 항상 항변하듯이 말하죠.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정말 막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 은혜되고 너무 흡족한 양식이라 그냥 주일날 그냥 집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코올 때 항상 또 목사님 또 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얘기 몇 마디 나누는 것만해도 막 완전히 막 이게 힘이 돼요. 이게 사람이 식욕이 왕성해지면 가릴 게 없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은혜가 되고, 바람이 불어도 은혜가 되고, 돌멩이가 봐도 은혜 되고, 다 됩니다. 막 닥치는 대로 은혜가 돼요. 사단의 역사에도 잘 됐다 싶고 그냥 아무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아니 우리 그럴 청년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목사가 될 것이지만 너는 반드시 이 언약으로서 네 후대에게 이걸 전수하는 일에 너 성공해야 된다. 이걸 알려줘서야 안 됩니까? 이걸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응답을 꼭 받아야 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제가 다락방 메시지 듣고 받은 축복 하나는, 다락방의 후대가 되겠다. 정말 이걸 부모들이 깨달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이 렘넌트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보다 더 크게 더 큰 전도 제자가 나와야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두 번째 이제 제 평생 메시지입니다. 이게 딱 이게 와 걸린 겁니다. 박힌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가 아니고 네피림보다 더 위대한 후대를 키울 걱정하지 말고, 옆집 애보다 더 낮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최소한 다락방의 시대적 과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야 사사기 이 덫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 시대에 이게 아주 정말로 이 후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진 분들이 의외로 역사상에 손을 꼽을 만합니다. 별로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이게 아니고 이거요. 다음 후대. 이것을 역사의 늪지대와 같아. 모르고 막 달려가는데, 자기는 세계보고 만나고 달려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위장된 늪지대에 탁 빠져 걸려들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역사의 늪지대, 이게 딱 빠져들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위인이 있고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가 있어도 10년, 20년, 불과 몇십 년을 못 가요. 왜 못 가지? 이게 늪에 빠지는데 무슨 늪이지? 후대, 다음 세대를 살려놓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꼭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사야 9장을 읽으실 텐데 이런 관점으로 읽으십시다. 첫 번째, 9장 1절부터 2절, 5절, 3절, 4, 5절까지 가면서 아수르가 이 지구촌의 깡패지, 지구촌의 동네를 휘두고 다니는 이 골목대장 똘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골목대장 깡패인데 이것이 어떤 짓을 하는가? 이스라엘을 집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를 압박을 하고 지금 아주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고통, 흑암, 채찍, 막대기 이런 용어들이 전부 이제 거기서 나요. 오늘의 우리의 현장, 흑암의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읽으실 때 주께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주께서 뭘 하시는가? 주께서 이 현장에 큰 빛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대기를 꺾으시고 하시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하시는 게 뭔가? 주께서 회복하시고 그렇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오직 예수십니다. 한 아기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없이 여기고 별로 그렇게 가치를 여기지 않았던 한 아기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계획이, 희한한 일이고 희한한 일이에요. 이럴 때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아기를 어떻게 보았나? 우리는 그럼 아기를 어떻게 보냐? 기독교는 어린 아기를 어떻게 보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아기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냐? 아수르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아기를 가들고 나오셨는데 우리는 그럼 아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 세계복음을 우리는 과연 아기 비전을 알고 있냐? 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아기에 대해서 가고 계신 생각입니다. 당연히 시대적인 요청 속에 다락방은 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성도는 한 아기를 보는 눈이, 내 후대 교회 렘넌트를 보는 눈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여기 걸린 인류는 그 문제를 헤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영원해 버려요. 영벌과 지옥까지 가버려요.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오만 걸 다 잘해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다 해도 도 닦으면 행복해요. 수도하면 행복해져요. 그게 이제 위장된 독약입니다. 그게 잠깐 동안 행복을 주면서 독을 집어넣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에 걸려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이 해결이, 이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 해결을 주실 때 영원한 해결,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 9장 12절에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깨닫는 그날 내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해결이에요. 영원한 문제, 영원한 해결. 하나님은 이 영원한 해결 되신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는 처녀가 낳는 아들을 올 것이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야. 참 놀랍죠. 진짜 참 놀랍네. 우리가 늘 아는 것 같지만 참.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는 아기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절 2절에 보면 메시아는 태아로 올 것이다. 태아 상태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참 이 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래요. 그 정부, 아기 정부, 무너지지 않는 정권, 아기 정권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부가 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정부가 있다 이게. 그리고 이 아기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 경이로운 분, 기적이시다. 이 아기가 바로 기적이시다. 이 아기가 곧 모사다. 유일성의 상담가야. 이 복음의 말씀을 한번 알아들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한번 알아들으면, 한마디만 알아들으면요, 유일성의 상담이 돼버려요.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쫙 줘버려요. 그분이 바로 이 아기라는 거예요. 상담가, 모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시라는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다가도 말씀을 믿어야 될 것 같고, 참 희한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역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여자로 선택된 지구촌의 여성 중에 한 여자의 실명이 거론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딱 이렇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이 마리아까지 쫙 이렇게 시대 다르고 역사 다르고 민족 다르고 온 장관 세월 동안 오직 한 메시지, 오직 한 언약이 쫙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분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을 만나면 영원한 문제 해결, 해답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한아기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에 집착하신 이유,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는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 하나님은 모든 성령의 역사 전부 다 이 아들에 집중됩니다. 전부 다 올인합니다. 하나님은 이외에 다른 거 안 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이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전가하고, 아들은 아들을 전가하고, 성령은 아들을 전가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메시지는, 그분의 언약은 아들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은 것이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다만 내 시간표에 내 믿음에 따라 이제 누려지는 정도가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럴 뿐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사는 이를 몰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인물들만 이제 거명을 할게요. 역사에 이 아들 하나님이 이 아기 비전을 갖고 계신데, 역사는 이걸 거역합니다. 그게 용입니다. 마귀입니다. 당연하지. 자기 직분이 그건데, 자기 할 일이 그 짓인데 계속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고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 아기 비전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이걸 몰랐어요.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아직 정혼만 했지 같이 아직 살지를 않는데, 정혼한 이 아가씨에게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고 배가 불러올 때 이 남자는 당황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죠. 그때 남자가 당황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파혼하려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장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오직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요, 언약이요, 집중하신 사역인데 이 막바지 다 와가지고 요셉이 빠그라진다. 여기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요셉이 쟤는 저 태중에 태아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 댕겨버리면은 이 큰일. 이 남자를 잡아놔야 돼. 이 남자 입을 막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 남자 찾아와가지고 저는 팀 사역을 합니다. 팀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딱 설명해 주면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비밀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열리면 오해가 쫙 풀립니다. 그게 모사예요. 유일성의 상담가. 말씀을 깨달으면 쫙 풀립니다. 이해가 돼요.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아기 비전을 모르니까 거역할 수밖에. 모르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렘넌트 비전을 모르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다락방의 아빠 엄마가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받지, 안 그러면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다락방에 들리셨는데 다락방이 지금 복음운동가 렘들을 딱 주시겠다는데 이걸 모르면 딴 걸 지금 생각해요. 딴 걸. 요셉은 그걸 몰랐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7장 15절에 처녀가 잉태한다고 했지 않냐? 그 처녀가 이 처녀다. 네 처녀다. 잉태한다고 했지 않냐? 그 아이가 엠마누엘이라고 했지 않냐? 그 아이가 바로 이 지금 아이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그런 말씀 깨닫는 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은 언약을 던집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는 자, 언약을 순종하는 자와 역사하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들으세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언약을 잘 살펴보세요. 부지런히 정말 유심히 들으세요.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이 대강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잘못하면 메시지 듣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그냥 근성으로 그냥 늘 그냥 습관 삼아 그냥 귀 꽂아놓고 놓고 막 대강 흘러 들어가게, 이거 막 지나가게. 그래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요, 그게 다요. 어느 날 말씀이 탁 풀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무리 안 그러면 성령님도 못 받아요. 성령님도 못 받으면 뭐예요? 고집들해요. 지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말씀을 쫙 풀어줘서 이 남자로 하여금 남자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말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 이건 기독교를 돌아보게 해요. 기독교 사명자들을 돌아보게 해요. 어린 아기에 대한 가치를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본래 남자예요. 본래 유대인 한 남자로서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다락방에 왔지만 아빠 엄마들이 본래 우리 한국식의 자식 낳고 키우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키우는 거, 그 방식을 떠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기독교를 돌아보게 합디다. 이 부분을 볼 때 이 사회 안에 문화 속에 역사에 응축된 두 가지 한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른들에 의한 아이 학대, 아이를 몰라요. 남성에 의한 여성 차별입니다. 몰라요. 여성도 남성 몰라요.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역사 속에 보면 문제를 일으킨 그 시작이, 그 주도자가 항상 그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어른이었고요. 하나님은 아이로 출발한답니다.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기독교사에 보면 그런 비전을 제대로 전국을 딱 찔러 잡은 게 없어요. 진짜로 없다고 봐야 돼요. 다락방은 렘넌트가 가득 찰 화살통인데, 이게 RTC가 사사기 정후군을 이게 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이 사사기 학원복음 메시지 전체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죽고 사울 왕까지 대략 한 340년이래요. 7번 크게 타락했대요. 멸망했대요. 50년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지 내가 아이를 하나하나 내 새끼를 잘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 렘넌트는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후대운동을 하시느냐, 이런 관점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역사성 있는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락방에 50년 후는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 갔나 반복이라 그랬거든요. 언약을 떠나고 블레셋에서 고통당하고 미디안 고통,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짓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50년마다 또 돌아가고, 정신 차릴만 했는가 싶으면 50만에 또 깨끗하게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잘못하고 실수했다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다락방에 5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때 다락방에 RUTC가 도대체 왜 이것이 필요한가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게 의미가 이제 부여되는 거예요. 단순한 이게 운동이 아니고 다락방은 50년 후에 다시금 이 역사에 반복되는 덫에 늪지대에 빠져드느냐, 아니면 이 늪지대를 돌파해버린, 건너뛰어버린 세계사의 최초가 될 거냐, 그것이 RUTC예요.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RUTC가 되지 않으면, 렘넌트가 되지 않으면 이 50년 주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역사가 오래 반복을 했는데 어제부터 굴러온 거면 내가 앵간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저 꼭대기에서 아버지 돌 굴러가 유 하고 내려오면, 큰 돌이 저 꼭대기부터 내려오면 그거 못 막기 힘들어요. 막으면 내가 깔려 죽지요. 그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반복해서 어제 생긴 문제, 굴러오는 거, 내 앞에서 오는 거, 그건 간단하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게 이거예요. 쉽지 않은 게. 잘 나가다가 또 망해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후대를 몰라요. 또 잘 나가다가, 그건 전부 은혜죠. 잘 나가다 이 말은 전부 은혜로 살려놓으면 지잘나서 그런 줄 알고 까불다가 언약을 예사로 여기고 후대를 전수를 못해요. 그래서 또 망하고요. 그걸 글쎄 여기 사사기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게 역사의 습관입니다. 아주 깊은 병이에요. 그때 RUTC OMC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다락방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은 이게 24시 기도에 올인 해야 합니다. 우리가 24시 기도팀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든 싹 다 해야 됩니다. 제 생각 그러더라고요. 24시 기도팀을 이제 모은다 그러더라고. 제 생각에 속으로 지금 뭐 싹 다 할 텐데 지금 뭐 싹 다 할 텐데, 이게 모집을 해서 특별히 이제 정말로 메시지 24시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 되는 사람, 전도 간증 있는 분들, 그리고 렘넌트들, 이런 분들을, 이런 이제 기도팀을 만들겠다는 제 생각에 지금 싹 다 할 텐데, 여러분 기도팀 모집하는데 안 할 사람 있겠나 싶더라고. 쟤도 다 할 텐데. 어쨌든 참 기도해야 돼요. 참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렘넌트 살리겠다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시대를 두고 나오는 질문이고 중대한 응답인데요. 자, 우리 성도들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십니다. 언약 가문을 부르시고 그때마다 이 가문의 여성들에게 주시는 반복된 축복이 있어요. 너가 낳는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흑암의 세력을 정복한다는 얘기죠. 다락방 성도들에게 렘넌트를 주실 텐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시는 렘넌트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모세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역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그 아버지에게, 마노에게 삼손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하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렘넌트를 낳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출산과 육아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타영아 사역이 과연 유일성의 사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메시지 자주 나오죠. 한 렘넌트, 한 사람이면 시대 살린다, 한 사람이면 세계 살린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한 아기로 출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출산과 육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출산, 육아 정보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아주 가까운 능력이 이겁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하나님다운 겁니다. 하나님 아주 서러운 겁니다. 하나님 티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아주 가까운 것이 이 출산과 육아입니다. 여기서 다락방 여성들은 한나처럼, 요게벳처럼, 라헬처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이것은 능력이요, 이것은 실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육아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말할 때 자만도 하지 말고, 아마 많이 안 계시겠지만 자만도 하지 말고 낭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부분적인 기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엄마는 태교만 배우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태영아 사역자, 서양 사역자 같지도 않지만 제가 태영아 사역자라니까 어차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아무리 훑어봐도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상식은 상식으로, 일반은 일반으로, 부분은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이해하는 거지 그거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육아라고 하는 하나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태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태교 잘 알아보세요. 그러면 금방 그 렘드가 진짜 큰 렘드가 될까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을걸요. 4-4살 되면서 영 딴판으로 막 나타날걸요. 그러면 막 헷갈리면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부분을 이렇게 지목에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부모를 상대합니다. 부모를 응답하시고 부모를 키웁니다. 한 부분 기교를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가 크셔야 됩니다. 부모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가 언약에서부터 일반까지 전체를 보는 눈이 차근차근 열릴 수 있도록,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작업을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되는 것 같아도 자만하지 말고, 내가 태교를 이렇게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아니, 걱정하지 마시는 거예요. 전부 과정입니다. 전부 과정입니다. 이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RUTC는 될 텐데 개인은 안 될 겁니다. 당분간 상당히 안 될 겁니다. RUTC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예, 과정입니다. 괜찮아요. 그땐 당황해서도 안 되고 좀 된다고 이게 되는 거다. 아니, 그렇게 착각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어머니 될 사람, 아버지 어머니 된 분들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부분 기교, 어떤 테크닉, 기술, 정보 이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부모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게 이제 한 부모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럽 집회 이후로 유 목사님 메시지 몇 번 강조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어떤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유학원 학생들이 그 일하고도 안 하고 다라고 강조하면서 무너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후대들, 유학생들, 렘너들 안 무너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카드가 이게 RUTC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 있는 곳에 RUTC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보호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국에 RUTC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개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 가정이 아직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RUTC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서 정말 가장 절실한 다음 사역입니다.
가장 절실한 하나님이 다음에 하실, 지금 다음에 이어서 하실 사역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 회복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회복이 되도록, 부모를 축복받도록 해야 할 사역이 이렇게 전혀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나면 100번도 더 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무심했어요. 우리는 너무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다락방의 부모는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의 부모를 살리실 것입니다. 정말 이건요, 기절 100번도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전에 우리 잠언 22장 6절 나온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부모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 성경 본문의 진실입니다. 이면에. 그래서 블루오션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태영학 관점으로 늘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창세기 1장 28절이다. 후대 생육 번성 충만케 하고 이 후대를 앞세워서 화살로 앞세워가지고 정복해라, 쏴라, 후대를 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라. 무한한 블루오션이다. 이거는 무한대다. 이거는 다락방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 선교운동,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RTC, 우리가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당장은 모르지만 과정이고 지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비전을 멀리 내다볼 때 흥분되고 나와 내 후대가, 나와 내 3대가, 나와 내 후대 자자손손이 RTC 해라, 이 복음 붙잡고 RTC 해라, 유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축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수련회에 기도해 주시고 부모들이 축복 받을 겁니다. 받아야 될 수, 부모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자리는 성령인도 받는 분들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성의 언약을 주실 것이고, 다락방의 렘넌트가 뭐냐, 애를 잘 키우자. 아니, 유일성의 육아가 있어요. 유일성의, 여러분 전혀 다른 걱정하면 안 돼요. 전 감히 이렇게, 제가 육아학자도 아니고 타인과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제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락방의 타영아 사역을, 태교, 임신, 출산, 육아를 유일성으로 주십니다. 정말 이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현장에서 힘을 얻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모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성령으로 인도받아 등록한 부모들인데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될 언약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반된 모든 렘넌트들이 미래 세계복음화 주역들이오니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기 비전을 다락방 모든 성도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에, 내 교회의 비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